네,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6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났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본 제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당연히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의 결과이고, 제자들이 궁금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죄 때문에 앞이 안 보일 텐데 그것이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죄인일 텐데 부모에게 잘못이 있어서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결핍이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결핍, 가난이지요. 건강의 결핍, 질병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결핍, 죽음이죠. 그 모든 결핍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인과론적으로 보아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그 배경이 구약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아시나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과 저주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데 불순종은 곧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벌이 따라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식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도 사실인지는, 그 반대도 진리인지는 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건 맞는데, 벌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의 삶에 결핍이 있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지은 사람인가 하는 건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가 벌을 받고 있다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목사님이 하세요. 뭐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네,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결핍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면 유대인들은 그 반대도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반대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이 잘 풀리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당시 제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 장면이, 요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사건 이후에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몹시 놀랍니다. 매우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이 더 놀랍지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 그렇게 놀랄 일이야? 근데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로 산다는 것, 그의 삶이 풍요롭다는 것은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복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지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받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서 복 받아서 부자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부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같이 가난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그 생각을 하니까 몹시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반응, 이 마태복음의 질문이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슷한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유함과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 사람이 맹인인데, 맹인이라면 죄인일 텐데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은 9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가 지금 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결핍을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일 거야, 저 사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면 당연히 천국에 가고 무언가 결핍이 있으면 당연히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떠한 결핍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부족한 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내 삶에 무엇인가 결핍이나 혹은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죄의 결과나 내가 저주받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내 삶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고민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올바른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는 왜 결핍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건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그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지요. 나면서부터 맹인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긴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이지요. 어둠 속에 있었던 그가 빛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는 결핍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처, 나에게 주어진 부족함,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밝은 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관복음에도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 사건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다는 점, 그리고 실로암 못에 직접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 이 본문에만 나오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길게 이어지는 대화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면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손대시지 않아도, 그냥 음성만으로도, 아니면 굳이 흙을 이렇게 만지시지 않아도 그냥 손으로 대시기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그 사람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라고 밝힙니다. 다른 장애도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과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있지요. 중도에 실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안구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눈이 움푹 들어가 있으신 분 있거든요. 눈이 속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죠. 안구가 발달하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그런 경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이 동원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데 그때 흙으로 그의 안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흙을 빚어서 그의 눈을 채워주시는 거죠. 사람이 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흙에서부터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흙을 이겨서 안구를 만들어 안구가 없는 그의 눈을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빠뜨리신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죠. 너무 감성적인 성경 해석 같지만 이게 유수한 신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체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설교하면서 많이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사건과 치유 사건은 단순히 망가진 것을 고치고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사건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모습이지요. 창조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사건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부분을 흙으로 빚어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그 사람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삶에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기적을 왜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기적 사건을 베푸십니다. 이유가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결핍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어있던 그의 눈을 흙으로 채우십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보이신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되 내가 아는 것도 그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모르는 부분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읽으며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이 맹인은 자기 스스로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만났던 맹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에 살았던 맹인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려고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니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열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왜 시작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누구의 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이 일이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 몰랐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중도에 실명한 사람이었다면, 후천적인 장애인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한 갈망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가지고 있었던 걸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핍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불편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 상처가, 이 아픔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이 정도의 어려움, 이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맹인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의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견딜만 하니까 이 정도 고통은 참으면서 지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잘한 거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 남들도 다 그런데 라고 생각하며 결핍이 있는 삶을 합리화시키며 굳이 기도하지 않고 굳이 나아질 걸 바라지도 않은 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결핍도, 혹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결핍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모두 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찾아오셔서 그의 결핍을 해소하시고 빛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고통과 결핍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